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7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보니까 26번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7장까지 못 왔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제목 설교는 중간에 빠져도 괜찮는데 이 강해 설교는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계속 파헤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혹시 빠지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 더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산 최신식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닭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속도로 자기 차를 추월해 가는 것입니다. 오기가 생긴 남자가 더 세게 페달을 밟았지만 닭은 오히려 여유 있게 따돌리고 앞서갔습니다. 충기를 받은 이 남자가 고속도로를 내려서 인근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그 닭의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1,000를 현금으로 줄 테니 이 닭을 제게 파십시오. 그 주인은 고개만 흔들 뿐 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3,000를 줄 테니 그 닭을 파십시오. 여전히 예스를 하지 않습니다. 안다니 난 그 남자가, 그럼 이 3,000불을 현금에다가 제가 타고 온 이 최신식 스포츠카를 드릴 테니 파십시오. 그랬는데도 주인이 여전히 예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왜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고. 도대체 그 닭을 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주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놈의 닭이 잡혀야 나도 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겁니다. 너무 빨라서 주인도 그 닭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빨라야 좋아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도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음식이 뭡니까?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빠르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인생의 행로가 정도를 벗어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행로를 걸어갔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후가 어떤 사건 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얼핏 읽게 되면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직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번역들이 after this,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후에 단서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카오타라고 하는, 그러므로 after these things, 뭡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후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NASB나 또 킴 제임스 버전은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한 6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6장 4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가 거기에 나오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베세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면 이 7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6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3월 아니면 4월경. 그 반면에 초막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9월 내지 10월경에 오는 경우죠. 그러므로 한 장을 넘겼지만 실제로는 이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장이 지나갔는데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6개월의 공백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니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북부의 여러 지역을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지르며 주님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들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큰 기적을 행했다면 그 여파를 몰아서 유대 중앙으로 진출해서 세리를 잡고 근세를 잡아야지 왜 갈릴리 이 총구석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가?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은 이 유대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여기에 행했던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어떤 영어 번역은 이 지역에 당신이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명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큰 세상에 나가서 당신을 좀 보여주시고 당신을 좀 과시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이 볼 때는 지금 주님께서 큰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좀 빨리 올라가서 출세도 하고 정권도 잡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 로마 제국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좋을 텐데 이 시골에서 6개월 동안 머적거리고 계시는가? 이와 같은 제안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서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인 권세를 잡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정치적인 황제가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면 본인이야 환영을 받고 본인이 영광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여기서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의 그 환란이 두려웠다면 아예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공개 강좌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거르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뭔가 가지면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박수 보내주는 것을 기뻐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건 교회건 이와 같은 주님의 심정과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차원의 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라는 단어가 6개월의 시간을 내포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6개월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또 마가복음 7장, 8, 9장을 보면 여기 생략됐던 예수님의 6개월간의 그 행적들이 바로 갈릴리 사역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개월 기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리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답이 나오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소위 말해서 천국에 대한 맛을 보여준 사건도 바로 이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에 대한 천국의 교훈에 대한 말씀도 바로 이때에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6개월 동안에 이 대중들을 상대하는 사이보다 최측근 12제자를 상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고 가르칠 때는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그런데 제자들을 양육하고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6개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대중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제자들 모아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그들을 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에 투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모든 목적이 이것만 위한 것일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만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주간, 이 땅의 고난 한 주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3년씩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게 전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사역자 중에 란다 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충격자라고 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나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북부에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지역의 80%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청소년들 70%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난 60년 동안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0년 동안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남아공화국이 있는데요. 집권당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집권당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그 나라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요,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경리학과 교수인 고 김민수 교수님이 직장인들 상대로 직장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연령도 영향을 끼치고 학력과 성격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나열했는데 그중에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과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대요. 어렸던 난감스럽게도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얌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뺀질뺀질하게 말은 잘하고 논리적이긴 한데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 위대한 구속 역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약 120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그 마가야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120명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1세기, 2세기 만에 아시아와 유럽들 염들여 점령했고 나중에 4세기, 5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와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복음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 적은 숫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거, 그동안 숫자의 노름에 속은 나머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죠. 수천 수만 명의 그 영혼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명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제자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많은 숫자보다 수많은 무리들보다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제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 미래는 절대로 밝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데에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우선순위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필요만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그런 삶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영적 소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 나라의 비전을 위해 인생을 걸어가면 항상 우리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유혹자들이 있어요.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확신. 오늘 본문을 경험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행렬을 가로막는 사람들 중에 뜻밖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한번 보세요. 같이 생활했고 아마도 성장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빨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형제들의 제안은요, 굉장히 위험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안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기 때문이죠.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이후에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제안을 했죠. 만일 당신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서 당신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렸는데 딱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발을 탁 받아주는 것을 보았다면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지금까지 나사렛 촌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께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패한 게임일까요? 여기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오면 결과적으로 주님은 환영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름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마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안겨주고 세상적인 환호와 박수를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전략,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이 전략에 속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 형제들의 달콤한 제안이 있었지만 그 제안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본인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계속 세속화되어 가는 거 보잖아요. 목사도 세속화되어 가고, 우리가 연예인 흉내만 내고 코미디 흉내 낸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코미디 되면 박수를 보낼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반감을 표현하면서도 도대체 저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잘못된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것이 마치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크리스찬의 독특성은 없어지고 복음은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진리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마귀의 꼬임에 있을지라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때라는 단어가 나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도 괜찮아. 너희들은 지금 언제든지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막절 절기에 참석해도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나의 때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때라고 할 때 이 나의 때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때, 시간이라는 헬라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1년, 10년, 20년, 50년 연대기적 사건을 말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질적인 시간, 그리고 지정된 시간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 근데 그 결정적인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는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무작정 비밀을 지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이것을 드러내거나 공개하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때의 분별에 대한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끔 시간, 때에 대해 관심이 많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지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맞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언제나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에게 그때의 자신을 조정하고 그때에 맞춰서 행동을 취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건강하고 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인내의 대학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은 다 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했죠. 자, 예수님 공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미쳤다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덤번대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결정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비겁하게 꽁무니 쳤던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위대한 사도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도망치고 비겁하게 숨은 사람을 살았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거꾸러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돌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한다. 아침에 노을이 지면 맑아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이와 같이 천기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며 혼돈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앞길을 볼 수 없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십시오. 테러가 일어나고 재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 미국 중국 문제, 미국 북한의 문제, 특별히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고 다르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도에 그 답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이념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 이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44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를 이 목적 때문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영혼을 위해 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나요? 이 눈물이 없이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기간 여름 시즌이 왔습니다. 시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먼저 주님께서 가졌던 그 눈물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현재 여름 성경학 수련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센터 가족들과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채 방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나의 가슴 속에 이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위대한 비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배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심에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나라의 위대한 공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비전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부족합니다. 그러나 배들을 입혀보시고 계십시오. 오늘도 그 배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나라의 비전을 입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광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나라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로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는 날을 이루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로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이 없어 받지 못한 심는들에게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려진 이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믿음되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11조의 신앙을 회복하여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성경금과 비전금 또 주일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아름답게 세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노정인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에 주어진 그 상하게 인생을 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십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을 근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영혼 구원 문제와 우리 부모의 영혼 구원 문제,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모든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삶의 인생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과 잘 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7시부터 찬양으로 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교인과 함께하는 2020 청년 학예 특강, 오후 예배는 저희 교인과 함께하는 청년 특강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현수막도 있고 오늘 주부의 안내지도 있고 또 2층 또 1층 화장실에 보면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왜 했을까요? 예? 다 오시라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안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우리 교회가 이번 신앙 특강을 통해서 참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19 여러분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반드시 발열 체크,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대상해 주시고 성도 간의 거리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 여름 행사 안내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결코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상들이 아무리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꼭 보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우리 피택자들 포함합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일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금요일 교대. 그런데 중직자들이 이런 공적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공적인 예배 생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의 진형민 전도사님은 내일부터 그 다음 5일까지 휴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성하고 돌아가겠습니다.